복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간절기 옷을 뭘 입지라고 고민을 했는데 이제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겨울 옷을 입으면 되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겨울이 되면 뭔가 집에 있는 시간도 많고 하다 보니까 맛있는 음식들도 좀 많이 사 먹고 싶기도 하고, 겨울이니까 두툼한 옷들 좀 많이 좀 샀으면 싶은데 우리의 마음을 아는지 요 어간에 참 할인 행사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 우연찮게 어떤 매장을 들렸는데 무슨 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할 수는 없으니까 밝힐 수는 없는데 보니까 전단지에 이 가격이 맞나 싶은 그런 메뉴들이 아니라 상품들이 있어서 저도 모르게 이제 줄을 섰습니다. 근데 들어가는데 30분이 걸렸는데 기분은 그렇게 썩 나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게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네, 근데 쇼핑을 할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계산줄을 서는데 한 1시간이 걸리면서 이런 노력을 해야 얻는 거구나. 다음 해는 응원하는 마음으로 있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사면서 참 신기한 게 내가 저걸 사고 싶었던 것이 맞을까? 저 평상시에 그렇게 라면도 좋아하지 않는데 세 봉지에 9,900원? 사야 되겠다. 딱 이렇게 또 사고 원 플러스 원이네. 죄다 원 플러스 원이어서 다 사려다가 절제를 했습니다. 이렇게 연말이 되면 행사를 많이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행사들이 기쁨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원래 우리가 지불하기로 마음먹은 그 가격보다 훨씬 더 싼 값이 책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라면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일이겠지만 우리는 기분이 나쁠 일이 없죠. 싸게 사면 좋구나 라는 것들. 그리고 우리 혹시 블랙 프라이데이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게 우리나라의 문화는 아니어서 낯선데 그냥 여하튼 11월 어간에 굉장히 많은 세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어원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미국에서 온 문화라고 하는데 추수감사절, 우리는 또 우리 교회는 좀 절기를 좀 일찍 당겨서 구제를 하기 위해서 조절을 했지만 11월 넷째 주 이 추수감사절 다음 날, 그래서 그때를 정해서 그 금요일에 이렇게 세일들을 많이 해왔던 전통이 있다라고 합니다. 모쪼록 우리가 이렇게 상품들을 싸게 살 수 있고 또 값이 매겨진 것들이 낮아지면 우리는 기분이 좋습니다. 예전에 로마 시대를 비롯해서 그 식민지들을 개척했던 나라들, 그리고 풍요로운 나라들, 그리고 꼭 풍요롭지 않아도 누군가를 고용할 만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들, 노예가 되는 사람들의 값이 싸면 좋을까요? 비싸면 좋을까요? 네, 우리는 지금 아주 사람들의 인권이 발달된 그런 발전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에게 값을 매길 수 있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의 인식은 우리가 값싼 물건을 사면 좋듯이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노예들에게 인권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부리고 대우를 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자유를 동원해서 그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그 시대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았을 때 이 당시에도 노예에 대한 규범들이 존재를 합니다. 우리 무엇보다 먼저 구약의 시대를 생각할 때 신약의 기준을 가지고 적용을 하면 곤란하다라는 것을 우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은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있지 않은 음식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내가 배 나오는 음식은 안 먹으면 되고 건강한 음식은 먹으면 되지만, 만약에 우리가 시간 여행을 해서 구약 시대에 갔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구약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율례들을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이거 다 예수 안에서 의미 없는 겁니다. 다 자유하셔도 되니까 드세요. 네, 그때는 적용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시대에 따라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펼쳐 보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필요 없어 보이는 여러 가지 규례들, 지금 생각했을 때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장차 밝히 드러날 완전한 자유, 완전한 구속에 대한 그림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때 그 시대에는 그것들이 의미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노예에 대한 규범이 있지? 이런 제도는 아예 없어졌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관점으로 이해하다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일단 생각한 것은 선하신 하나님이 그 시대에 따라 주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다. 이런 관점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이 법규는 노예에 대한 법규입니다. 노예에 대한 법규, 그리고 특별히 남자 종에 대한 법규를 6절까지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7절부터 11절은 여자 종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가까이 들어가서 노예에 대한 이 규범들을 살펴보기 전에 이게 본문의 맥락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애굽에서 건져서 이제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 그 규칙들로 주신 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의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정신이 담겨 있는 규례들을 21장부터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우리 실물 성경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 한번 보시면 21장, 22장, 23장 이렇게 넘어가면서 하나하나 규칙들이 주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보았을 때 레위기만큼 어려워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 있냐? 좀만 지나면 어떻게 단을 쌓아야 되는지 그 설명을 들으면 그때부터 출애굽기도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 기억은 분명히 출애굽을 했고 홍해를 갈랐는데 어디 갔지? 라고 하는데 우리의 기억에서 그 뒷부분이 사라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자세한 법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먼저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규범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구나. 이제 내가 내 기준에 따라 내가 생각하는 감으로 살아야지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웃을 사랑하고 어떠한 정신으로 사업을 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보살펴야 하는지 우리 이 구약에 놓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규례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제 21장 1절부터 6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자 종에 대한, 또 앞에 2절 부분은 여자 종도 해당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보다 살펴볼 것은 종은 값을 요구한다. 종은 해방되기 위해서 몸값이 지불되어야 한다라는 규칙을 가지고 이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아멘. 제가 방금 설명드리기로 몸값이 지불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규칙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첫 번째 규례에서부터 그 몸값과 무관하게 이들이 해방될 수 있는 조건이 제시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놓여져 있었던 그 노예에 대한 규범이 그 당시 사회, 그리고 이후에 로마 시대에 이런 식민지를 개척했던 그런 대제국들이 악용해 왔던 노예 제도와 전혀 다른 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 종을 사는 경우는 그 사람이 자기의 몸값으로서 이 정도의 노동량을 대신해서 고용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누군가에게 재정적 해악을 끼치고
빚을 갚지 않아서 그것에 대한 값으로 고용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규칙은 이들이 그러한 사유들을 통해서 노예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딱 6년 동안만 섬길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생각에는 그 당사자 고용주에게 있어서는 아쉬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싼 값에 오래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리고 이 노예가 나한테 재정적 해를 가한 게 10억이나 되는데 고작 6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우리가 속박받는 위치에서 해방되는 길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그 죄값을 치르신 분들 계신가요? 우리 죄값을 치르신 분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만을 주시지 않습니다. 무언가 그들이 추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당연히 속박되었어야 하는 그 상황에 우리가 건진 바 된 것처럼 히브리 종들 역시 그런 해방을 누리는구나라는 것을 그들에게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십니다. 사람은 망각을 잘합니다. 네,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잘 잊어버립니다. 좋은 일은 더 쉽게 잊어버리고 은혜 받은 일은 참 쉽게 잊혀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은혜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어디서 구원하셨죠? 어디? 네, 일단 여기서 봤을 때 애굽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구원받을 가치가 있었을까요? 애굽에서 탈출하기에 적절한 보상을 애굽에 제공하고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애굽을 초토화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건짐받게 되었습니다. 그들 자신이 이렇게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종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곱째 되는 해에 해방시켜 주라는 것에 그들은 순종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신 분들 계신가요? 네, 몇 분만? 네,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에 우리는 은혜를 베풉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선행을 함에 있어서도 사랑을 함에 있어서도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에 내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저래도 돼?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까? 네, 근데 우리는 얼마나 뻔뻔했을까요? 우리는 얼마나 주님 앞에 사랑스러웠기에 이렇게 구속함을 받았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치러야 할 값이 있음에도 오직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으로 인하여 구원함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가 선행을 행하고자 사랑하고자 노력하다 지칠 때가 있는데 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힘내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들 내가 젠틀하게 용서해주면 바로 다 그 마음을 다 느끼죠? 네, 바로 갱생하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해줘도 더 뻔뻔하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내가 그 허물을 덮어줬는데도 정말 마치 자신이 잘못한 게 전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나를 값없이 자유케 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면 사랑할 힘도 생기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받았던 그 규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그런 규칙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어렴풋이 비춰주는 모형과 같은 것들이 이 규례인데 여기서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가 유대인들에게 완전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고 평안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영원한 속박으로부터 영원한 평강을 주실
안식을 주실 그날을 고대함으로 이들이 종들을 놓아줄 수 있었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멀리 있는 복음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오늘 선을 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근거로서 복음을 생각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 내가 갈 그날이 있구나. 나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실 그날이 있구나.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걸 은혜 받은 내가 저들의 허물도 용서하고 저들을 품어줘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현재 혹시 노예를 고용 중인 분들 계신가요? 네, 제가 신고해 볼까 하는데, 네, 우리는 지금 노예를 고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랫사람으로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에게는 자식이 그럴 수 있고 상사에게는 부하가 그럴 수도 있고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직원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분들을 대할 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적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욕심에 따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흔들 수 있는 것으로 아랫사람을 생각한다면 핍박하게 되어 있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를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해에 해방시키리라는 하나님의 뜻도 그들은 무시하여서 점차 자기의 욕심을 따라 노예를 대우했었던 그런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됐든 부하가 됐든 아랫사람이 됐든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으로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대하시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규정들을 통해서 이 제도가 어떻게 다른 그 나라의 제도들과 달랐는지를 한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3절인데요. 우리 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네. 자, 여기서 단신이라고 하는 게 단신일까요? 네. 홀로 내가 싱글인 채로 노예가 되었다면 나갈 때도 그냥 혼자 나가는 거고, 노예가 될 시점에 가정을 이루고 있다면 나갈 때도 가정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나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규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를 바라셨습니다. 보호할 수 있도록 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이 노예 제도를 살펴봤을 때 이게 옳지 못한 제도를 두고 왜 이렇게 유지를 하려고 하시는가가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시대 속에서 놓여 있는 제도이지만 그것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정신을 배울 수 있도록 보호 장치를 해두셨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노예 제도를 구축하고 있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일곱째 해가 됐을 때 그들을 몸값 지불 없이 보내는 곳도 없을 뿐만 아니라 왔으면 무조건 내 것인데 이들이 온 상태 그대로 돌려보낸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인격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담고 있구나라는 것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 마지막 좀 규례인데 이 부분은 우리에게 조금 선입견이 있는 상태에서 들으면 좀 이상한 규례입니다. 앞에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자유를 주시는 분이구나.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근데 여기 뒷부분을 보면 우리 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네. 앞에까지는 좋았는데 뒷부분은 이겁니다. 싱글로 들어왔는데 거기서 이제 가정을 꾸리게 되었다며, 그리고 가정을 꾸릴 수 있었던 근거로는 주인이 다른 여종을 이렇게 배우자로 주었을 경우에 나가게 될 때 이 가족들은 두고 가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현대적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는 너무 잔인한 것 같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가정을 꾸렸는데 어떻게 이들을 떠나보낼 수가 있을까? 그리고 6년 섬기고 떠난다고 했을 때 그 아이들이 얼마나 어릴까요?
그 어린 아이들을 두고 가라고 하는 게 참 잔인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 5절인데요.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6절인데요.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네. 여기서 확인하고 있는 것은 그 종이 진짜 나가서도 이 가정을 보살필 수 있는 그 진심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냥 생각에는 가정 꾸렸으니까 데리고 나갔다. 근데 거기서 이들이 애초에 사랑해서 만난 상황이 아니라 노예 생활하다가 적적하다가 가정을 꾸리고 싶어서 꾸려진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이들은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어떻게든 살 수 있었지만 이 여자들은 그런 신분으로서 버려진 노예의 자녀, 그런 출신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규정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냐면 이들이 진정으로 이들을 사랑한다는 것, 이들이 참되게 이들을 섬기리라는 것에 대한 징표를 하나님 앞에서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6절 보면 이 사람이 진짜 내가 이들을 사랑하니 내가 자유인이 되지 않고 종으로 섬기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을 때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판장에게로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 앞에서 내가 참으로 진실로 그러한 헌신을 할 것입니다라는 것을 공표하는 순간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정도까지 했으면 그 종이 진심인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 정도로서는 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가서 거짓 맹세를 하고는 나중에 자녀를 돌보지 않고 그 아내를 버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의식 같은 것이 주어져 있습니다. 재판장에게로 가고 실제로 그가 그렇게 자기의 다짐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뭔가 잔인해 보이시죠? 자, 혹시 우리 성도님들 귀 뚫으신 분들 계신가요? 네. 어디 문틀 앞쪽에서 박으셨을까요? 네. 이거 아픈가요, 안 아픈가요? 아프신 분들도 있다고 하시고 안 아프신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마음이 아플 일은 별로 없으시죠? 네, 이건 통증을 누군가 많이 참는다면 조금 덜 아프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많이 아프겠지만 마음이 찢기듯이 아플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누구나 하는 거고 미용상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 하나님이 주신 이 규례는 내가 진실로 참되게 하나님의 그 법에 순종하여 이 주인을 평생토록 섬기리라는 그 헌신을 표현하는 의식인 것입니다. 문이나 문설주라고 했을 때 이곳이 성소의 문을 가리키는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하지만 제사장 앞에 섰고 그 다음에 이런 의례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의 규칙이구나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용주에게도 필요한 의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대로라면 종은 몇 년까지 부릴 수 있는 거죠? 6년. 근데 주변 사람들이 이러한 의식이 없다면 얼마나 욕을 할까요? 야, 정말 너무 욕심이 많다. 저 사람 내가 10년 전에도 봤고 12년 전에도 봤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고 저렇게 사람을 계속 노예로 쓸까? 이런 오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공표된 그 규칙대로 이들을 또 이들과 함께하게 됐다라는 것을 표현을 해주는 증서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 한해서 6절 뒷부분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현대적 기준을 가지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종된 자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시며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종들이 그 종의 가족들이 혹여나 사회에서 보호받지 못할 것을 걱정하심으로 그런 안전장치들을 두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는 노예를 당연히 그자의 몸값에 따라 피해를 입히거나 자기가 배상해야 하는 그 몸값에 따라 다루고 계시지 않다라는 명확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몸값에 따라 바라보고 계신다면 우리는 지금도 어디 산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진짜 몸으로 늘 짊어져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주시길 원하시는 분. 그들이 완전한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기까지도 그들을 보호하고 살펴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이 변화된 신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이고 뭐 쓰러질 수도 있지, 넘어질 수도 있지, 이게 다 인간 아니야? 라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또 무너졌구나. 내가 이제는 영을 따라 자유함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단 한 번의 몸값집을 통하여 내가 구원함을 받았는데 또 마치 노예된 자처럼 옛날 습관을 따라 또 살았구나.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 은혜를 누리게 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다가가서 주님 앞에 참되게 회개하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노예였던 적이 없다고 생각하면 은혜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불해야 한 그 몸값이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임이 마땅함에도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갚는 것이 규칙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것을 통해서 내가 복음의 빚진 자구나, 나에게 해방을 주신 주님을 찬양해야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떠올리며 삶 가운데 찬양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번 한 주도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자로서 자신들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의 해방과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몸값을 감사히 여기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